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을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민족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고, 이슬람교도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을 하죠. 차이가 있다면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인류 구원의 메시아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한다, 이런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교회만 가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순종하라고 설교를 하냐고, 너무 듣기가 싫다고,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우리의 길이 은혜롭고 우리의 길이 복되기 때문이지요.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받아쳐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불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불조심하라는 말이 듣기 귀찮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건 또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시려면 목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길이 평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냐?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즘 같으면 주소를 찍어주거나 약도를 그려주거나 내비게이션을 설치해주고 여기로 가, 이거 따라가면 돼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내가 너한테 앞으로 지시할 텐데 그때그때마다 방향을 틀어 가라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무모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명령에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아멘하고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뒤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오직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했기 때문에 이 길을 걷게 된 겁니다. 목사가 되면 어떻게 살지? 목사가 되면 어떤 인생이 보장돼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이 제일 바닥이지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 거야. 주님의 길을 주님이 명령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목구멍에 거미줄이 치지 않겠지. 하나님이 나를 굶기지는 않을 거야.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왔습니다. 한 번도 힘들 때 뒤돌아서야 되겠다, 하나님이 명하신 길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 아버님이 신학을 공부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말리셨고, 제 형님이 아버지의 이렇게 말을 듣고서 너 이놈 신학대학 가면 우리 집안하고 연을 끊어버리겠다고 했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저의 믿음을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 같은 사람도 뒤돌이킬 수 없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체험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더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순종했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아멘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어디로 가요? 가라. 왜 가야 돼요? 가라니까 여기가 좋은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니 예 하고 떠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무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복의 근원자가 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복을 얻을 거다라고 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말씀해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지식, 지혜의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고 후손이 잘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말씀을 쫓아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한다는 말은 어떤 것 아래서 듣는다, 그런 말입니다. 아래에서 듣는다. 왕이 또는 높은 사람이 자기 밑에 신하나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신하나 종들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서 주인의 말을, 왕의 말을 듣습니다.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이렇게 말 못합니다. 왕의 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엎드려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따져 묻는 게 아닙니다. 엎드려 하나님 말씀하시니 아멘입니다 라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 복된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들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달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상에서 떠나라, 귀신에게서 떠나라, 악령의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가라. 육체의 더러운 생활들, 죄악된 생활, 음란과 쾌락, 방탕의 삶에서 벗어나라. 내 몸을 더럽히고 내 생각을 더럽히는 일에서 벗어나라. 불의와 부정직과 거짓을 일삼는 생활에서 벗어나라. 돈을 사랑하고 돈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떠나라. 너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억들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복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여호수아서에 보면 24장에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강 저편에.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는 이 말은 뭐냐면
유브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건너편에 우루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외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던 것 같습니다. 본래 이 아브라함은 셈족입니다. 노아의 아들이 셋이잖아요. 셈, 함, 야벳. 근데 어느 날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좀 취해서 너무 뜨거우니까 옷을 벗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함이라는 아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막 떠버리잖아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걸 떠들고 다니는 거 좋은 거 아니죠. 그 말을 들었던 셈과 야벳이 뒷걸음치고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가려줍니다. 아버지가 잠에서 깨고 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꽤 심하거든요. 저주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될 거다. 잘못은 함이 했는데 노아는 그의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 함의 자손들이 종이 될 거라는 거죠. 누구의?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거라고 저주합니다. 셈과 야벳을 향하여는 축복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창대하게 될 거다라고 축복을 하죠. 그럼 셈이 노아에 의해서 창대하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축복을 받았다면 셈족이 이제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노아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이 땅 저 땅에 흩어져 있게 되었고 거기에 머물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 이렇게 서로 대충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도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첫 번째 본토에서 떠났다. 본토라고 하는 건 그가 살던 고향 땅 아닙니까? 그가 살던 고향 땅 갈대아 우루, 또 그가 나중에 이주해 살던 하란은 어떤 지역이냐면 거기서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본토에서 벗어나라, 떠나라 그 말은 우상에게서 떠나라 그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서 떠나라 그 말이죠. 주석을 보면 당시 갈대아 우루에는 지구라트라 큰 바벨탑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돼요. 그런 지구라트를 중심으로 거긴 사람들이 약 4천여 종의 신을 섬겼다 그래요. 4,000개의 신들 엄청 많죠. 일본에 가면 우상들이 1억 개가 넘는다니까 놀랄 일도 아니죠. 그 수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섬기고 살았는데 각 도시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따로 있었고 그들 신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은 아누라고 하는 신이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사제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아침마다 이렇게 음식을 갖다 바치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아브라함 역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아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 그 신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고 살지. 그 사람들 속에는 무서운 악마가 도사리고 있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면 마술을 행해서 하루아침에 이상한 일들을 이뤄낼 수도 있어. 이웃들은 언제나 마법을 일으키고 자기 집을 지키려면 그래서 작은 신상들을 집집마다 다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구약시대의 집집마다 우상들 드라빔 같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얼마 전만 해도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죠. 집에다가 삼신할미 모셔다 놓고 비나이다 하잖아요. 자기 집을 지켜달라고.
또는 자녀 번식을 위해서는 신전에 찾아가서 성창들을 만나서 자식들을 얻으려고 하고, 또는 꿈이나 예언을 통해서 신이 내리는 징조를 발견하려고 했다는 거죠. 요즘도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로또에 맞았는데 그 전날 이상한 꿈을 꿨다면서요. 똥물을 뒤집었었대는. 어쨌든 사람들이 이상한 꿈을 꾸면 그게 뭐 어떤 신의 계신가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렇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상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위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갈대아 우르는 그의 고향이었고 하란은 그가 잠시 정착한 곳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는 셈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는 다 친인척 사이였고 거기에서 풍성하게 생활하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오는데,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없다. 요즘도 결혼한 부부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부모님들이나 본인들이 염려하고 자식을 낳아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는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이라 가지고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여자에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모든 문제를 여자에게 몰아가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문제는 사실 남자에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절에 가서 1000번씩 2000번씩 절을 합니다. 향내를 맡으면서 1000번, 2000번 냄새를 맡다 보니까 혼절에 쓰러집니다. 여자들이 몸이 약하니까. 그러면 또 스님들이 거기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지나가면 아이를 갖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절간에 갔다 왔더니 신통력 있게 자식을 낳았다 그러고, 스님들께서는 내려가서 자식을 낳으면 빨간 깃발, 노란 깃발, 파란 깃발, 하얀 깃발을 꽂아놓으라 그럽니다. 그 시주하러 내려가서 이제 깃발을 보고 찾아가면 시주도 받고 자기 아들 얼굴도 보고 그리고 축복도 해주고 그러고 옛날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요.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건 신들에게 저주받았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사람들에게 너 자식도 없어 그 나이에, 그거 너희들 저주받은 거야, 그런 말을 듣고 있었고,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불편하잖아요. 딴 데가 살고 싶은데 마침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와 이야기를 해서 우르를 떠나 하란 땅으로 갔다는 거죠. 하란에 가보니까 살기가 좋았어요. 친인척들도 많았고, 하란이란 말은 교차로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상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경제가 풍성하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무역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좋았어요. 먹고 살기도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땅으로 가라고 했지 하란으로 가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은 떠나기 원했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길을 떠나지 못했고, 아버지 데라가 죽은 뒤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란 땅에 머물고 있을 때 하란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하늘에 달이 있는 달신, 달을 신으로 섬겼어요. 근데 달의 신의 아내 이름이 사라이, 사레 이런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도 사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도 달신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우상의 이름을 영향받아서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떠나 나온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본토에서 떠나라 그 말은 단지 내가 살던 집 동네에서만 떠나라는 그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고 있던, 너희들이 살아왔던 모든 우상적인 요소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서 떠나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친척에게서 떠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내려올 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친척 자기 조카 아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아마 허전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형이 죽고 나서 그 조카가 불쌍히 여겼는지 모르지만 조카 롯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내려갑니다. 75세까지 아들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자식에 대한 애착이 있었겠어요? 롯을 아들로 생각하고 데려간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니까 그들이 기르던 가축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우물은 몇 개 안 되니까 그 종들이 서로 자기 목자들이 우리 양부터 먹여야 된다고 우리 염소부터 물을 먹여야 된다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재산이 많으면 다투기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 말합니다. 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까지 왔고 빈털터리던 우리가 이만한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것으로 싸우면 안 되지. 싸우지 말고 내 이야기를 좀 들어봐.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봐라, 이 넓은 땅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싸울 일이 없지.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이 있으면 내가 먼저 선택해. 그러면 내가 양보할게.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카 롯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쪽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기 전이어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늘 자기도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자기 아브라함 때문에 거길 못 떠났는데 기회가 잘 된 거예요. 마치 거기가 물된 동산, 에덴 동산 같이 너무나 좋은데 삼촌이 말하자마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제가 저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속상했겠죠. 한 번쯤은 그래도 삼촌이 저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만큼 키워줬는데 삼촌 말을 따르겠어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자기는 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은 나중에 멸망당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예? 동서남북의 끝이 보이니? 안 보이는데요. 그 땅 다 너한테 줄게. 너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봐라. 볼 수 있니? 셀 수 있어? 못 세지요. 너 땅에 있는 티끌을 셀 수 있니? 셀 수 없죠.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친척을 떠납니다. 롯과 결별했다고 하는 건 단지 우리가 무슨 살고 있는 형제의 친척들과 관계를 갖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롯이 갈망하고 소원했던 재물, 그 재물의 탐욕에서 떠나라는. 롯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어요. 아브라함도 그 재물이 아까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서 오직 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취하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혈육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참 냉정하다라고 여기는 사건들이 여러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그를 쫓아 버리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지.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라면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아들을 안 주시니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니 저의 상속자는 내가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시키는 몸종 엘리에셀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십니다.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 그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하시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자식을 줄 거야, 반드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을 얻는다는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할 거라고 약속을 받지만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지를 못합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힘들었겠죠. 10년이 가도록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당신이 아는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가 없어. 여성분들은 몸의 변화를 통해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누구에겐가에서 자식을 낳아서 아들로 삼으라는 것 같으니 내 몸종 하갈에게서 자식을 낳아서 상속자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 만에 자식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85세에 자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막 들떠 있었겠죠. 너무나 행복했겠죠.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고 본부인 사라를 멀리하고 몸종 첩이었던 하갈을 더 아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니까 본부인을 업신여깁니다.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기도 낳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안방을 차지하고 있냐? 안방을 내놓으라는 거였죠. 사라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종을 통해서 집안의 대를 이으려고 했는데 자기 본부인의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기가 막혔겠죠.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그리고 결국 몸종 하갈을 쫓아버립니다. 하갈이 광야에 나가서 원통에서 펑펑 웁니다.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 다시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네 주인 사라에게 순종하고 살아. 그리고 나서 자식을 낳고 15년 동안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하갈은 생각했을 겁니다. 15년 동안이나 자기 주인인 사라에게서 자식이 없으니까 상속은 자기 아들이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은 다 자기 거였습니다. 자기 아들 거죠. 본부인 자리만 자기가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15년 만에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고 나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도 바뀌었고 그 아브라함은 모든 동네 주민을 불러서 큰 잔치를 엽니다.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한 달 동안 너무 잔치를 많이 하니까 아마 그 주변에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다는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다 바뀌었는데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갈이었습니다. 아니 자기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사라에게 복을 주셔서 사라가 90세, 아브라함 100세 때 그것도 다 끊어져 가지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었는데 기적같이 아들이 나왔으니 이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눈치를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게 어머니 얼굴이 어제 얼굴이 아닌 거야.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멸시합니다. 그 모습을 사라가 보고 쫓아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놈도 내 아들이고 여기도 내 아들인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보내라.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납니다. 떡 한 덩어리와 물고기,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나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또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떠나라. 그 말은 뭘까요? 그건 이거죠. 너의 생각으로 이루어 놓은 곳에서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만을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같은 얘기인데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닌데 뭔가 생겼어. 그건 나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no라는 거예요. 아니다. 아브라함이 또는 사라도 그랬을 거예요.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브라함은 기뻤을 테고 사라는 그냥 별로 기쁘지 않았어도 다행이다. 대를 이을 수 있으니까. 그랬을 테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의 생각으로 낳은 자식은 내 구원의 축복의 줄기에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씨, 본부인 사라에게서 나온 그 이삭만 구원의 씨가 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믿음의 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면 떠나셔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상의 배경 속에 있던 것에서 떠나라.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재물의 유혹과 물질을 쫓아가는 생각에서 떠나라. 이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너희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의 그 믿음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